기도하겠습니다.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아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과 죽음이 많은 세상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방에 아버지 고통과 사망의 두려움이 가득한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확인하고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여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아버지 고통하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마지막 때 주님이 일할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기에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렇게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버지 전쟁의 상황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눈물로 간구하는 저들의 간구를 주님 들으셔서 속히 아버지 전쟁이 그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두 나라가 평화롭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느헤미야 기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또 전쟁과 가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아버지 난민들이 발생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주민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던 자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가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도들의 간구를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며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환난의 때에 더욱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마땅히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또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을 강건함으로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1장 찬양합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을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음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터키의 지금 서부 쪽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그 라오디게아 이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도 근처에 있고요. 근데 이 골로새에는 바울이 직접 방문해서 전도한 이력은 없고요.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할 때에 그 에바브로를 이곳에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이제 이렇게 에바브로에게 복음을 듣고 이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분명한 교훈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이때에 에바브라가 그 다음에 그 바울에게 가서 이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한 편지를 이제 그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기록해 가지고 골로새에게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으로 또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부분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또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있고 또 하나님의 꿈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따라서 사도로 이 바울과 디모데를 세웠다.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거룩한 무리들 뭐 이런 표현인데 성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도의 특징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들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이제 완전한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이게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통치, 세상의 어떤 것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이게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봐도 내가 성도라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 번씩 점검해야 되겠죠.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애를 쓰는 것이죠. 오늘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가 되었다는 말을 같이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형제가 되고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데, 이 은혜와 평강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3절부터 8절에는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골로새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들이 복음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모습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비록 자기가 직접 전하지 않은 곳이지만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감사의 이유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복음을 받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함께 자라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은 단순히 그냥 세상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함께 믿음 안에 세워져 가는 이 모습인데, 5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다. 이 믿음과 사랑이 하늘의 하늘을 향한 거기 소망의 근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사랑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하늘의 소망을 근거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성도들의 어떤 그 균형 잡힌 신앙을 가능하게 만드는 귀한 주제들이죠.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5절 후반절에 보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들의 믿음이 균형 잡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에 근거하지 않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교제라든가 사람들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은 별개인 것이죠. 교회가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의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의 특징 혹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마치 씨앗처럼 그것이 뿌려지고 싹이 나고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역에 복음이 뿌려졌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안에서 이 복음이 자라나게 되는, 이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열매가 맺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미 이르렀다. 그리고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은 날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그 날부터 너희 안에서 열매가 함께 맺어져서 자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한 곳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또 그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이죠.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에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게 되고 이것을 배웠는데,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고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고 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바울에게 전해준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와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고, 이 바울은 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9절부터 12절에는 이제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리고 바울이 직접 대면에 보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지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민족이 다르고 사람들이 다르죠. 그들의 어떤 습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이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거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이들은 또 교회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도 봤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 또한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판단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아는 대가를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게 우리의 목표인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아는 것은 그저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프로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함으로 인해서 그를 진짜 알아가는 거예요. 프로필은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아는 것은 그 사람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가능해지는데,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 공부를 해서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분을 따르게 될 때,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참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이처럼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뜻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이 일을 원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앞에 9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영적인 지식으로 주님을 깊이 깨닫고 아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관련된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뒤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또 그 주님을 아는 주의 백성답게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뒤따라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주님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동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이 거기에 맞춰져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 우리의 어떤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성숙하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이런 측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서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다라면 그 알게 되어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또 뒤따라가는 이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는 주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는 그 지식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내가 주님을 안다라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찾아가게 되고, 그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증명해 보이는, 이게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입니다.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그 믿음 생활이 가능해지는 어떤 근거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것. 달리 표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했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권능은 그저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지식의 힘도 아니고 어떤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힘이죠. 그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가능하게 하냐 하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의 모든 것들을 주님 주시는 힘으로 견뎌내고 참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참아내고 이겨내게 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그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믿음으로 함께 이겨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성도들이 천국을 소망으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주셨는데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바울의 소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이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 듣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감사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 성도들 안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이들이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아는 그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낼 뿐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내기를 구하고 있는 이 바울의 기도를 보게 되어지는데, 이 기도를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혹은 우리 교회와 또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다시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함께 반응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아는 지식과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상한 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들 역시 믿음 안에서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함께 이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 열방에 있는 나라들, 핍박당하는 교회들,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우크라이나 이 성도들과 교회들 위해서 또 그들이 그 어려움을 함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달라라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 느헤미야 기도의 주제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난민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 이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이들이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